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0월 31일 다섯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일로서 1517년 루터로부터 출발한 종교개혁, 다시 말해서 신앙회복 운동이 있었던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절대 권력, 성경을 초월할 만큼 강력한 교황 중심의 소수 특권층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를 더욱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성 베드로 성당과 같은 그런 화려한 성전들이 새롭게 건축되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재물이 필요했던 교황청에서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면죄부를 많은 신자들을 현혹하여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거둬들인 막대한 돈으로 화려한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 로마 카톨릭의 성직자요 신학자였던 마틴 루터는 95개조의 반박문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의 자성과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 회복 운동을 펼쳤던 것이죠. 초창기 종교개혁 운동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인간의 그 어떤 행위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교황이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운동이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교황을 무시하거나 그 권위를 실추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단지 성경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많은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던 시기였죠. 문제는 이러한 순수한 신앙 운동을 로마 교황청과 교황은 도전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당시 교황은 왕을 세우거나 폐위시킬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일개 사제의 그러한 신앙 회복 운동과 같은 것들은 로마 카톨릭에 대한, 교황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징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아주 중요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쇄술이 발달되었던 것이죠.
당시 신부, 사제들의 전유물과 같았던 성경은 일반 사람들은 읽을 수도 가까이 접할 수도 없었습니다. 교황청의 메시지나 여러 지방의 사제들이 하는 말들이 그것이 성경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과는 상관없이 이끌고 있었던 것인지 알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일부 양심 있는 사제들은 그것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였고, 인쇄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그러한 성경들은 급속도로 사람들에게 번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 전에는 사제들의 말만 들었던 모든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 회복 운동에 동참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천주교라고 말하고 있는 구교와 우리가 개신교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 분리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있었던 순수한 신앙 회복 운동,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로 시작되었던 이 신앙 회복 운동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도 할 수 있는 구원과 관련된 문제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바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거룩한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로마 카톨릭은 그 구원의 문제들을 교황과 교황청, 일부 권력 집단들이 거머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해성서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어떤 죄가 있거나 마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사제가 들어가 있는 곳에, 칸막이로 막혀 있는 곳에 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을 때 그 사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든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죠. 그것이 죄로부터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기는 했었지만, 문제는 죄사함은 사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카톨릭 신자들은 영세라고도 하죠. 우리가 받는 세례, 침례와 같은 것인데요. 그런 모든 것들, 미사 때 치러지는 성찬과 같았던 그런 것들,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러한 선한 삶을 살고 있죠. 이유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 그러한 선행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인 것은 맞지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었던 것이죠. 바로 루터와 같았던 종교 개혁자들은 이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은 당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나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죽이기에 앞장섰던 그런 인물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것도 그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고 그를 산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 교회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산돌이 되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모임, 그 모든 연합체, 그것을 에클레시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어떤 건물이나 교단이나 이런 특정한 어떤 집단, 단체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산돌, 즉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그 성전에서 신령한 제사, 즉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흠없는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선포를 받게 된 것이죠. 바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마치 제사장들이 피를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이 말씀을 통해서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가 제사장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신령한 제사, 즉 예배를 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은 교황청에서 내려보낸 면죄부와 같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황이나 일부 사제들의 전유물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나온 모든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단순히 교인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악에 빠지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전해야 됐었을 그런 가톨릭 교회와 그런 성직자들은 그것을 오히려 자신들의 권세, 권위로 둔갑시켜 버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치 자신들의 노예와 같이 삼았었던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러한 로마 가톨릭을 닮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더 화려한 성전, 담임 목사님의 권위, 교회 재직들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더 우선시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마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그 꾸지람 속에 있지 않는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죠. 그의 나라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칭호가 이스라엘이라는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칭호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된 특권이며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시는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장남인 이스마엘이 아닌 사라에게서 태어났던 이삭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이삭의 장남 에서가 아닌 리브가가 사랑했었던 아들인 야곱이 선택을 받았던 것이죠.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을 버리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시지도 않았고 에서를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그 선택의 의미, 그 선택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볼 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살펴보면 그 이유,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레위 지파를 구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셨죠. 그런데 레위 지파, 그 거룩하다는 그 제사장에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제사장의 역할은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죽여 하나님께 바치는 역할이었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았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완성시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도록 선택되어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는 조금도 관련이 없을 것 같았던 수많은 이방인들, 지금 저와 여러분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건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무슨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태초부터 정하신, 아담의 타락 때부터 정하셨던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의 끝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그들, 전에는 긍휼함을 입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백성 삼아주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은 그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 우리가 말하는 복음,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교회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기록한 대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그 구원이 온 백성,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 이것은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모든 복음 전파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이웃,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입술의 고백들을 통해서 그 준비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결코 흔들리지도 빼앗기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창기 기독교에는 그것을 차별을 두려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죠.
그런 수많은 무리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였던 것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만이 갖고 있는 할례, 그것이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로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그 할례에 대한 규정을 그들이 가볍게 여길 수 없어서였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 찢기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구원의 조건이며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왜 죽이심을 당해야 됐는지, 그 예수가 누구시며 그를 믿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로, 그것도 그들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 그들의 거룩한 제사장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 전제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 제사장들, 그들을 패하고 세상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경험해 보았지만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야 더할 나위 없는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겠죠. 바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세상을 멸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종교 개혁 기념일, 그것이 갖는 의미는 타락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되고 신앙의 본질을 찾아 새롭게 시작한 오늘날 개신교, 교회를 찬양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마치 카톨릭보다 우리 개신교가 우월하다, 이런 식의 주장과 이런 식의 교리들로 우리들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로마 카톨릭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 기념 주일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 어느 믿음의 가정이든지 그 믿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과거에는 직접 읽을 수도 만질 수도 없었던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에게 기도하는 것,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그런 성자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 그 죽음,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고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양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하며 아브라함에게 약속됐던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10월 31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하고 특별한 순간들입니다. 그 귀하고 값진 시간들, 그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감격의 순간들도 맛보고 있지만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 모든 것이 멈추기를 바라는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비단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만 있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다윗과 모세, 아브라함에게는 없었는가라는 질문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인물들, 믿음의 선진들, 또한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 믿음을 위해서 끝까지 싸웠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 이 아픔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고통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일 우리 성찬주일을 맞이해서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